요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편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결국 마음이 상하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 믿는 게 낫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거리두기에 익숙해졌고 신앙생활도 어느덧 개인주의화되는 현상을 자주 보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 예배는 드리지만 누군가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겉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조언이나 좋은 인생 살라고 교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여정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하고 꼭 필요한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방치하고 있고 또 미움을 품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복음의 능력에서 능력을 잃은 그러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단지 운명으로 여겨서 그저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이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훈련하심,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개인의 신앙생활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다시 화평을 선택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 거룩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완성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해 살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서도 고생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젊을 때는 어떻다 치더라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고난하고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참을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사실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부모의 징계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부모의 징계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훈련에 가까워요. 그 목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성품, 반응, 태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나오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이 바로 징계이고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락해 있는 것보다 거룩함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채근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독려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훈련해 가신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징계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훈련에 더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벌 주는 것을 넘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장시키듯이 그런 전반의 과정을 바로 징계라고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이 징계라는 표현이 연단하여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랑의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이것이 마치 징계처럼 여겨질 때 그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님이 중학생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큰 슬럼프에 빠졌어요. 교회도 떠나고 사람들도 피하고 아예 하나님에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딸을 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교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고통은 아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 사건 이후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자신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방황하거나 건강이 악화돼서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거나 때로는 누군가 관계가 틀어져서 단절되어져서 그러고 있다면 이것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징계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우리의 손은 피곤해지고 무릎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사명과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던 걸음이 어느 순간인가 휘청휘청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주저앉게 되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되고 그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마치 믿음 생활하는 게 영적 전쟁과 같아서 나가기만 하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면서 많은 상처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잊으신 거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죄 졌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막 들면서 점점 무너져 내려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주하면서 어렵기 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상처 입고 지쳐서 주저앉아 버린 우리의 이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신 분이세요. 고통을 참아내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랑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이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흐청거리고 때로는 손이 연약해져서 피곤해져서 다 놔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온전해지기에 주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녹록하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의 현장, 시련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이 큰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요청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성도를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것 믿음의 싸움에서 지쳐버린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너무나도 지쳐서 피로와 낙심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라, 이것은 왔다 갔다 신앙생활 주저앉고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흐트러진 영적인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 권투 경기나 유도 경기나 뭐 이런 경기들을 하는 걸 보면 탁 선수가 나가기 전에 코치가 그 사람들을 탁 붙들고 한마디 합니다. 정신 차려, 제대로 이 게임 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러고선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코치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냥 얼굴을 대고 팍 때려요. 보셨습니까?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져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저앉고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리로 다시금 고침받게 하라.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믿음이 약해서 무너진 사람들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말씀은 누군가 너의 옆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손잡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민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넘어진 자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일, 이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편안히 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한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 그 길의 끝은 의와 평강, 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길의 여정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따르기 위해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이러지 않고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따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로는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계속 추격해 가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바라보고 막 쫓아가가지고 다리를 물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잡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나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있으니 화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평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무 문제 없어, 안 보면 되지,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바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경고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럽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때가 어느 때예요? 중간에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외부에서 막 어려움이 있으면 내부는 똘똘 뭉쳐요. 근데 외부에서 공격이 없으면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말도 참 이쁘게 잘하고 관계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 한마디에 가슴에 팍 못이 박히고 서로 오해가 쌓이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착 다운이 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되어지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엉뚱하게 나오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해가 쌓여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인 관계의 상처, 마음의 원한, 미움이 자라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장해 가요. 그리고 자라게 되고 주변까지도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 쓴뿌리가 감정적인 냉전을 이루고 대화의 단절을 이루고 그러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소문과 오해가 증폭되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개개인도 영적으로 메말라 가게 되어져요. 지난 주간에 비가 억수같이 왔다가 그쳐서 제가 텃밭에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방울토마토를 여러 개 심었는데 잘 자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 비가 오고 나면 줄기가 막 엄지손가락만하게 쫙 할려서 쭉쭉쭉쭉 자라는데 두 그루가 그냥 완전히 쫙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아니, 비가 와서 성장할 줄 알았더니 이 두 그루는
그냥 입도 흐물흐물하게 다 주저앉아 버리고 다 죽어간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어떤 거는 영양분으로 습지해서 성장을 했는데 어떤 거는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이 쓴뿌리가 자라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영적으로도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고 마음에 괘씸하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주님도 안 보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쌓인 갈등, 침묵으로 덮인 과거의 상처, 나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불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 3부 예배 드리면 난 1부 예배 드린다. 그 사람 1부 예배 드리면 난 2부 예배 드린다. 예배 시간 알고 서로 따로따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런다면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라는 책을 보면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당신이 손해본 것을 인정하되 그 대가를 상대에게 묻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되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어요. 그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사죄의 희생인 거예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하늘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려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괘씸한 마음의 미움을, 분노를 품고 우산을 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어떤 율법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내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계가 소원해진 다른 장로님과 자그만치 20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말 희한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한을 품으면 오래 갑니다. 당회 때 이렇게 부딪혔는지 20년을 말을 안 했대요. 그 원망이 깊어지고 또 당회를 해도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 공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말씀에 가슴에 탁 꽂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용기가 생겼어요. 이분이 상대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그때 잘못했지요.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에 그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푹 흐르고 같이 서로 끌어안고 울먹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장로님이 가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함께 울고 우리가 화해했다고, 이 얘기가 간증이 막 번지면서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게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 삶의 열매가 화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의 깊이만큼 관계도 깊어져야 돼요.
복음을 오랫동안 믿었다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과 미움을 다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을 이루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복음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증명해내는 그러한 실제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용서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화평도 없습니다. 복음 없는 용서도 없고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을 따르기 위해 복음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위해서 매우 인상적인 구약의 인물을 등장시키죠. 바로 에서입니다.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 전체를 흐름을 보면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자의 비극,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다녀온 후에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와서 팥죽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와서 형님,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때 에서가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눈앞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겨져 버린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을 가볍게 여긴 태도라고 해석을 해요. 단지 먹는 문제나 즉흥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의 문제는 거룩을 가볍게 여긴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됐다는 얘기는 속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영적인 가치에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무시하면서 그의 육의 복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지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했으면 된 거 아닌가? 물론 수십 년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가끔 어디 교회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도 줘가지고, 목사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교사도, 성가대도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쉬었다가 1년 쉬었다가 이렇게 하게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시작도 안 하고 쉬고 싶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동시에 위험한 태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들을 아주 경시하는 태도의 출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못했다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은 축복이라도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정말 중요한 영적인 복을 놓쳐버린 거지. 그가 복을 빌어달라고 외쳤지만 이게 복이 조금 남아있으면 달라는 소리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놓쳤는가, 이 거룩한 것, 이 가치를 놓쳤다라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어느 날 자동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선택이고 복음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연단이라고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는 그 결단들을 매 순간 하면 거룩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 내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말씀에 감격이 없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멈췄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으로 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며 나가게끔 도우실 때 성령의 열매가 거룩으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복음 없이 용서할 수 없듯이 복음 없이 거룩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사랑해 내셨고요, 용서하셨고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한 분이 은퇴한 후에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뭔가 우울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뭐하고 살지? 특히 교회 항존직이나 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나 그동안 봉사 열심히 했는데 뭐하고 살지? 그러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는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 후부터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변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또 예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닮기로, 주님 닮아가기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복음 앞에서 내가 살기로 결심하면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거룩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그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서서 날마다 바른 거룩을 선택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너희 안에 있고 너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자, 미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갖다 내려놓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오늘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은 고난 속에서 또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멋지게 변화하기로 결심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포기하지 마세요. 화평은 복음을 증명해내는 내 삶의 열매인 것이에요. 거룩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의 시작이자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한번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먼저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에 분한테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징계처럼 다가오는 관계의 어려움들, 또 아픔, 상처들, 또 때로는 쓴뿌리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의미와 때로는 쓴뿌리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공동체 안의 갈등과 상처를 모두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그냥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관계 한복판에서도 날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다시 화해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